아멘.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를 오래 믿은 것과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서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한 예수를 오래 믿는 것과 성령을 체험하는 것 또한 역시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결국은 변화에 대한 문제이고 성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히브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보내고 있는 편지 내용입니다. 12절 말씀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들이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교회 성도님들은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였지만은 당연히 남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지를 못하고 여전히 그 신앙 교육을 누군가가 시켜주어야 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단단한 식물을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는 어린 아이와 같은 영적인 상태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너희들도 믿음이 성숙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애타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들이 내 뱃속에서 태어나서 점점 자라서 걸음을 걷기도 하고 말을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자라날 때에 부모님의 큰 기쁨이 되지만은 내가 낳은 자식이 나이가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라나지 못할 때 그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우리 교회는 이성훈 집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두 딸을 선물로 주셨는데 둘째 딸 지빈이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지빈이 눈을 뜨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성문교회 성도님들이 금요 기도 때마다 기도했지만은 아직도 앞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 달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기도 제목을 적어내었습니다. 제가 이성훈 집사님의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지빈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는데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딸을 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 제목을 적어 올렸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을 통하여서 깊은 계획과 비밀을 가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5년 10년 예수를 믿었으면서도 직분을 가졌으면서도 그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어린 아이와 같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와 함께라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스스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아이와 성인의 차이는 돌봄의 대상이 되느냐 돌보는 사람이 되느냐의 차이에 있습니다.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연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돌보는 사람이 되었느냐 돌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되었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돌봄을 받는 영적 갓난 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도무지 없습니다.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참지를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있는 곳에는 절대로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만족스럽지를 못해도 울음을 터뜨리고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인지를 분별하기 위하여서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할 때 그 기도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꾸 자기 일을 이해해달라고 쪼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간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뜻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이 세상에 모든 부모들은 자식에게 이기지를 못합니다. 왜 부모가 자식을 이기지 못하는가 하면은 부모가 자식보다도 성숙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서 언제든지 양보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만은 자식은 죽어도 부모에게 양보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하고 자식하고 다투면은 부모는 자식에게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모든 기도의 응답을 다 받는 그것이 좋은 신앙인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나를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때를 쓰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지만은 그 기도를 들어주고 싶지 않지만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울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훌륭한 믿음이 있어서 내가 기도 응답 받았다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을 받았을는지 모르지만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뜻을 꺾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나 자신을 한 번쯤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살아생전에 매일처럼 밤마다 노트를 기록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일에 비밀이 없는 분이셨지만은 그 노트에 관해서는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아들은 그 아버지의 노트를 손에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이 노트에 무엇이 기록이 되었을까 하고 그 노트를 펼쳐보았습니다. 그 노트에는 가족의 이름들과 친척들의 이름들과 알 수 없는 낯선 사람들의 이름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적잖이 실망을 하고 있을 때에 어머니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의 노트를 보고 있구나. 이건 너희 아버지가 한평생 저녁마다 한 사람씩 이름을 적어놓고 축복하면서 기도하신 명단이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보니까 자신이 알 수 없는 낯선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들의 이름은 내가 알 수가 없는데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은 아버지의 노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아버지에게 상처를 주셨던 사람들이란다. 아버지는 매일 그들을 용서하면서 축복하면서 기도를 하셨단다 하고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성숙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배려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이 자란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 서문교회 수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셔서 아침부터 김장김치를 담그었습니다. 내가 먹으려고 김장김치를 담근 것이 아니라 혼자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시는 어르신들에게, 그리고 소년 소녀 가장들에게, 우리 대신동 주위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드리려고 온 성도님들의 얼굴에 고춧가루를 묻혀가면서 서로 얼굴에 그렇게 고춧가루칠을 하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재미있게 즐겁게 하루 종일 김장을 담그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자기들을 위한 행사를 하는 것은 성숙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서,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웃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그 교회가 바로 성숙한 교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열왕기상의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좋으셨던지, 야 솔로몬아,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무엇이든지 좋으니까 네 소원을 말해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의 대답이 열왕기상 3장 9절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자기 자신의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기기 위하여서 나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성숙한 요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마음을 받으시고 얼마나 기쁘시고 얼마나 흡족하셨던지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축복하고 계십니다.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의 요구,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자만이 믿음이 자란 그 신앙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에게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 갓난아이는 딱딱한 식물을 먹지 못합니다. 왜 영적으로 어린 아이가, 갓난아이가 우유만 마셔야 하는가? 우유에는 걸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는 대로 벌컥벌컥 마시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린 아이들에게 가장 맛있는 음식이 우유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음식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유밖에는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은 우유만 마시는 것입니다. 딱딱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뼈가 들어 있습니다. 혹은 그 속에 가시도 들어 있습니다. 아니면 씨가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식물은 껍질을 벗겨야 먹을 수 있는 식물도 있습니다. 혹은 익혀야만 먹을 수 있는 고기도 있습니다. 깨끗이 씻어야만 먹을 수 있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영적 갓난아이에게는 좋은 말만 해주어야지 됩니다. 격려하는 말만 해주어야지 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일들만 시켜야 합니다. 만약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받을 때 자꾸만 목에 걸리고 견딜 수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린 아이인 것입니다. 이제는 그만큼 예수를 믿었으면 소화시킬 수 있을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가시를 좀 발라내고 먹을 수 있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먹고 씨를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강단에서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해야지 되겠습니까? 복 받으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그 설교만 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하다가 보면
성도님들이 좀 부담스럽고 듣기 싫은 설교를 하면은 그만 얼굴 색깔이 달라집니다. 목이 픽 돌아갑니다. 입술이 삐죽거립니다. 참 목사 힘듭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실 때도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가슴을 치며 순종하기로 몸부림치시고 입을 벌려서 아멘 아멘 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살펴보면 가장 큰 원인이 말로서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수군거리고 욕을 합니다. 저 사람이 이 사람을 보고 불평을 합니다. 중간에 어떤 사람이 들어서서 이 말을 옮겨 다닙니다. 자기 생각을 보태고 그렇게 해서 성도님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고 마음을 상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해야 하는 말이 있고 꼭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을 불평하는 소리를 했든지,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이 여러분 귀에 들려왔을 때에 그 말 때문에 상처를 입고 괴로워하고 시험에 빠지는 사람이 있다면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자신을 넘어서게 하는, 자신을 넘어지게 하는 가시를 걸러낼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연단을 받아야지 됩니다.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연습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깊이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여기서 연습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doing right라고 옳은 일을 끊임없이 계속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구 선수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구 시합이 없는 날도 늦은 밤에 불빛 아래에서 손에 피가 맺히기까지 열심히 배팅 연습을 합니다. 타이거 우즈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골프 선수이지만은 그 사람에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연습벌레로 소문이 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을 정확하게 때리기 위하여서 수많은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옳은 일을 계속 하다가 보면은 옳은 일이 무엇인가, 그런 일이 무엇인가 판단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런 경험은 우리도 하여금 담대함을 주게 되고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1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2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또 알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면은 마침내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곳으로 옮겨주실 것입니다. 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옳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옳은 일을 행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옳은 일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에서 옳음을 깨닫게 될 때에 큰 일을 앞에 놓고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는데 어느 한순간에 이것은 선이다, 이것은 악이다 하고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 결정하여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분별력을 키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변화와
변질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올바로 잘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화되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변질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저 사람 전도사님일 때 참 좋았는데, 전도사님일 때 참 좋았는데, 그 말은 목사가 되고 나서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저 사람은 집사님일 때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 말은 권사가 되고 나서 변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안수 집사 때 참 좋았는데, 그 말은 장로가 되고 나서 변질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문의 성도님,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너는 변화가 되었구나 그렇게 기뻐하시겠는가? 너는 변질되었구나 실망하시겠는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라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걱정거리가 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여서 자라기는 자랐는데 잘못 자라서 변질되게 되면 하나님의 더 큰 걱정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쑥쑥 잘 자라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기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할 것인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분별하는 법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무슨 일을 결정하든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결정을 하게 되지만은 영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영적으로 분별한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판단 기준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성경 말씀은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성령의 가르치는 말씀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무엇이 옳은 일인가, 무엇이 잘못된 일인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약이 있는데 이 약을 껍데기를 벗기지 않고 그냥 물 속에 집어넣으면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이 약이 물 속에서 퍼져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 약을 껍데기를 벗겨내고 그리고 이 약을 성령의 속에 집어넣게 되면요 금방 퍼져나갑니다. 금방 약 기운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심령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은,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은,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없어지지 않으면은 아무리 성령의 물속에 집어넣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 속에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의 껍데기를 홀랑 벗어버리고 성령 속에 빠져들어가게 될 때에 성령의 역사하신께서 나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12월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어떻게 살아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변화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구한 것에 그는 요구하기를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요구하였다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요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화도 그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시고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한없는 하늘의 축복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을 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10년 20년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들의 신앙이 어린아이를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린아이 일들을 다 버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웨스트민스터 기독교 요리문답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묻고 있고 대답하기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대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수문의 성도님, 여러분들의 제일 되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겠는가? 이것이 우리들의 고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한 해를 받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가 요구하지 않은 것까지 축복으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